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곧 이어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이제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냐? 쟤 도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과 규범으로서 필수적인 내용들을 전부 반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죠? 필수적인 전통, 규범들을 예수님께서 싸그리 무시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신 건 아니에요. 어기신 적은 없어요. 그 내용들을 다 반대하세요. 너네들이 생각하는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닌 그 율법을 너희들이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율법들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다 틀렸고 하나님 주신 율법도 이제 내가 왔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폐기를 선언하시죠. 너희들이 알고 오해하고 있는 율법은 다 틀려먹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이 율법도 이제는 내가 왔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됐다. 왜냐하면 그 율법과 제사 제도라는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대하고 있는 군중들, 그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막 환송하죠, 그죠? 그런 군중들 이 모든 것이 전부 정치 종교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천지가 개벽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 대놓고 이제는 저렇게 하니까 그들도 이제는 대놓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대놓고 이제는 자기네들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부터 정면 충돌이죠. 자,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6절 상반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화가 났죠. 그렇죠?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야, 너는 왕이 아니잖아. 근데 저들이 너를 왕을 환대하듯이 그렇게 환대하고 있는데 저거 야, 너 이상한 거 아니냐? 너 듣고도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거죠. 이것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대하고 있는 거죠. 환대하고 있고 예수께서는 그 환대를 수용하고 계세요. 야, 저렇게 하면 너는 아니라고 해야지. 왜 너는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환대를 수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메시아임을 자처하시고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마지막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메시아 맞아. 그 환대를 수용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이제 당신님이 메시아인 것을 스스로 아예 대놓고 드러내시는 거죠. 죽을 때가 되신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메시아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왜 저들이 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저렇게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왜 제지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실세 예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냐? 이거죠. 야, 너 도대체 누가 너한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냐? 너 무슨 권위를 가지고 뭐 뒤에 빼기라도 있냐? 뭐 이런 거죠. 이것으로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싸움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자 예수께서 오히려 하나의 질문을 던지시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라는 질문으로 이제 답을 대신하고 있죠. 저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답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질문을 오히려 던지시죠. 이것은 언뜻 보면 예수께서 이제 재치 있게 받아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궤변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말장난이죠. 그죠? 말장난으로 이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은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안에 다 메시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는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바른 이해야말로 메시아인 당신님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을 이해해야지만 메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죠. 결국 메시아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믿고 있지 않았어요. 당연히 예수님도 그러면 믿지 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열쇠거든요. 근데 열쇠가 없이는 메시아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눈치를 봤던 거죠. 그러면서 또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답을 하지 못해요.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밀란이 일어날까봐 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사실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나?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 예비하는 것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해서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듯 그가 한 일은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해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중하고 있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너희도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메시지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과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도 대적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했죠. 죽였어요. 동시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대적하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회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은 선민이니까 회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와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역도 너희가 알고 있는 거 다 틀렸어. 이제 내가 왔으니 나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라는 메시지거든요. 회개해야 된다. 너희도 회개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회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틀려먹은 거죠. 예수님이 그게 계속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세례 요한도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해 못하면 메시아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정치 군사적인 해방자였죠.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그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걔네들은. 그런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나 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공통되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를 외치니까 이게 이스라엘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회개의 대상이 아닌데 자꾸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나, 이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수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고 선택받은 선민이므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상황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목적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어떤 거죠? 로마라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마땅한 보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메시아는 오직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네들이 알아서 한다라는 거죠. 이게 애초에 틀려 먹었어요. 이스라엘은 애초에 틀렸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저들에게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이 일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 세례 요한도 이해 못하는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저들은 세례 요한을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죠. 따라서 예수께서 그럼 나도 안 가르쳐 준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내 대답에 답을 안 했기 때문에 나도 내가 어떤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너희에게 답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실은 비유를 들어가지고 당신님의 메시아 되심과 저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된 신앙을 친절하게 가르치고 계세요. 답을 안 해주신다 하면서 사실은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두 아들 비유가 나오죠. 그 두 아들 비유가 답인 거예요. 사실은 친절하신 분이죠. 친절하시게 다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약 올리시는 건데 약간 좀 재밌으신 분 같아요. 예수님도 딱딱하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위트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두 아들 비유가 이제 그 비유죠.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 비유를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자, 어떤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가 있어요. 그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일손이 부족하다. 가서 일 좀 해. 이렇게 했더니 큰아들이 네 하고 대답은 했는데 안 갔어요. 그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일손이 부족하다. 가서 일 좀 해. 둘째 아들은 싸가지가 없어요. 싫은데요. 야, 이것도 대단하죠. 싫다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싫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치고 갔단 말이죠. 포도원에 일하러 갔어요. 그게 이제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비유는 얼핏 생각하면 이제 대답만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은 첫째 아들의 대답은 반대로 했지만 실제로는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답만 하고 가지 않는 첫째 아들과 대답은 싫다고 했지만 간 둘째 아들, 이것을 이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거를 일반적으로 말보다는 실천과 결과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이건 반만 맞는 겁니다. 반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실천의 유무가 아니에요. 실천의 유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초점은 사실은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에 초점이 가 있죠. 그래서 그래, 대답은 저렇게 해도 뒤에 뉘우치고 갔다.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우리 둘째 아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제가 탕자 비유도 얘기했죠. 그렇죠? 탕자의 비유, 그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탕자의 아버지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공이 지금 조연급이 누구냐? 큰아들이에요. 탕자는 맨 마지막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하니까 우리가 탕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첫 번째 주연은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두 번째는 큰아들입니다. 세 번째가 탕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즉 첫째 아들이 가겠습니다라고 했으나 갈 수 없었던 그의 처지, 가기 싫어서 안 갔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 앞 문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이 비유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경험, 그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으로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 수가 없죠. 옳은 일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필요한 일인 줄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그죠? 의지력이 모자랄 수도 있고 능력이 모자라서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누구나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해줄게. 그거잖아요. 이 진심이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 진심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부부가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늘 한결같은데 그 마음을 안 알아주는 상대방이 때문에 섭섭한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가려고 했어요. 분명히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대답도 했고 못 가는 처지가 있는 거죠. 이 처지가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단 말이죠. 생명을 맺을 수 없어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지예요. 대답은 했지만 가지 못해요. 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와 요구를 지킬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포도원에 가고 싶지만 들어갈 실력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나 율법을 가지고는 속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7장 15절부터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문제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인용하고 확인하려는 것은 어떤 나무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열매를 보면 돼요. 우리는 열매라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이거 씨 뿌리는 비유가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언제나 이것을 실천의 유무로 가져가요. 우리는 열매를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한국교회는 특히 그럽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7장의 열매, 이 열매는 실천의 유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 나무의 존재됨, 나무됨을 필연적인 근거, 그 나무됨의 필연적인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만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나무 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래, 나쁜 열매를 맺을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이 아름다운 열매인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아봐라라는 거예요. 너 자체가 선한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라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그 나무의 존재 자체가 좋은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존재에 대한 거예요. 존재에 대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가겠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아들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실력이 그 큰아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포도원으로 갈 수 있는 변화된 존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은 이미 이스라엘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고 자신들은 그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저들에게 아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야. 사탄의 새끼야. 이방인이나 너희나 동일하게 사탄의 자식이야.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포도죠. 그렇다면 독사의 자식은 독사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독사의 자손이다. 그래서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죠? 지금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얘기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하고 예수님께서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지리라. 똑같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거야 라는 존재에 대한 얘기라고요. 너희가 악을 행하면 독사의 새끼야, 독사의 자식이 된다 이게 아니고, 너희가 악을 행하는 이유는 이미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다른 걸 할 게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자칫 삐끗 나가시면 이상한 데로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을 보면 아비의 논쟁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어. 너희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메시아로 인정도 하지 않고 배척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 스스로 입으로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있느냐?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진리를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너희는 죄의 자식이야. 사망의 노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싸움이 오늘 두 아들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하고 오늘 두 아들의 비유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성전으로도 안 되고 제사로도 안 되는 것이며 율법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다.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문을 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열셋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은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열매는 성경적인 것을 기대하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변화되긴 싫어요. 변화되긴 싫은데 내 열매는 성경적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이상한 그 모순된 논리의 조합이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의 풍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앞세우지만 소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문제를 외면해버리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종교적인 용어로 약속하는 이런 이상한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진 않아. 그래요. 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는. 이미 그렇게 돼버렸는데.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포도나무여야만 하는 겁니다.
신자가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신자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아무도 죄와 거룩에 관한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며 그 나무가 되지 않으면서 소원은 늘 소원하는 열매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늘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참다운 신자가 되려는 문제보다는 보상을 받아내려는 신앙 행위만 무성해요. 기도나 금식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을 핑계대어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는 방법으로 동원되고 있지 참다운 신앙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한국교회는 나무젓가락에 훅가시 이빠이 넣은 솜사탕하고 동일하다니까요. 생명이 없는 것들의 조합이고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의 겉치장에 불과하죠. 훅가시만 이빠이 있으니까 생명은 없고 그 나무젓가락을 뽑으면 어떻게 돼요? 솜사탕하고 그 나무젓가락은 쑥 빠지죠. 그죠? 그럼 반대로 참다운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이 가지는 바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하는 거죠. 열매는 사다가 꽂아서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참다운 구원을 얻었다면 이 생명된 나무에 마땅한 열매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자된 우리에게 열리는 게 뭐예요? 어떤 열매가 열려야 됩니까?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거든요. 그건 또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걸 맺어야 돼요. 그게 열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신자는. 물론 시간의 문제가 필요하지만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열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가 자신들에게 열리지 않는다라는 건 본인이 신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주변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돈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돈이 열린다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신자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우리는 극복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으며 더러움과 무지함과 흑암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영광의 자리인 겁니다. 참다운 인간의 경지이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가진 신분이자 위치예요. 참다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목적하신 더 나은 상태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갈증과 갈등이 우리 안에 있냐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점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종교적 차원에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것 때문에 그걸 떠나서 전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 구원이 허락한 인간의 인간된 고급한 경지에 관한 자부심과 책임과 그것을 기준한 자기 경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고 속물적이고 물질적인 소원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고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이런 유치한 경쟁 외에는 거의 금수에 불과한 자존심 경쟁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가지는 거룩한 경지의 것들이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는 없어요. 그럼 우리 자신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속상해 본 적이 있느냐?
없죠. 이 문제를 가지고 속상한 적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남에게 있죠.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는 몰라요. 자기를 돌아보진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늘 그래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타깃이죠. 근데 항상 우리의 신앙은 내가 타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자녀들이 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뭐라고 하죠. 우리는 왜 세상적 차원에서의 문제들을 하나도 양보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와 있고 얻었으며 약속받고 누리도록 되어 있는 이 거룩한 경지에 우리의 것들에 대해 아무런 확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과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 것들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도 물질 외에는 없어요. 그죠? 보수 기독교가 더 심해요, 이건. 사실. 진보 기독교는 물론 그들의 핵심이 잘못됐지만 그들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보수 기독교는 삶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물질이에요, 물질 다. 오히려 자신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연 저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은 들죠. 지들도 똑같은데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라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신앙이라는 그런 명분만 내세우고 있지 다른 건 하나도 없거든요. 물론 그 명분이 있어야지 다른 것도 있는 것이죠. 근데 늘 얘기하지만 이미 한국 보수 기독교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지네들도 벗어나 있으면서 누가 누굴 욕해요. 그러니까 진보 신학하는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니나 잘해라.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도대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보 신학은 믿을 게 안 됩니다. 그 이단이에요. 믿어서도 안 돼요. 근데 그들에게 최소한 뭐라고 하려면 본인부터 잘하라는 거죠. 본인들부터.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물질로 환산하는 것으로 주시지 않아요. 꼭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간다는 얘기는 간다고 확정할 수 없죠.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또 자녀의 신앙이 또 좋다라는 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죠. 그런 것들로 남을 공격해요. 여러분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의 탑을 얼마나 쌓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네가 잘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의 분량이 넘쳐서 너희들이 잘 되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기독교예요. 신앙은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 자식은 하나님하고 독단적인 관계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얘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는 자식에 향한 그 애달픈 부모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축복이 자식에게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 이상한 기독교예요. 아닙니다. 그 자식은 자식대로 독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꾸 저희 집도 그래요. 맨날 내가 니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그게 나에게 넘어오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는 자식들 다 잘 돼야죠. 제가 잘 됐습니까? 물론 그 세상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 한국 교회 보수 기독교가 얘기하는 듯이 그렇게 제가 물질적으로 잘 됐냐고요.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돼야죠. 40일 금식 기도를 9번 하시는 우리 할머니가 계신데, 매일 자녀를 위해서 한두 시간씩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 그럼 내가 잘 돼야죠. 잘 됐냐고요. 물론 기독교 입장에서는 저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 됐다고도 생각하고 축복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저는 실패한 인간이죠. 그분들은 물질로 환원해서 그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니까 이해를 못하시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남에 대한 그 사랑, 그런 걸로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렇게 돼서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중보기도할 실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그의 아픔을 동참하는 차원에서 기도하며 그를 위할 수는 있어도 그 기도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돼,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기도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발 그런 말씀 하시지 마. 자식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긴장해야 되죠. 늘. 그죠? 영적인 거,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아,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좀 싫어하실 것 같아. 좋아하실 것 같아. 이런 거는 있죠. 이게 신앙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손해봐도 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손해를 볼 수 있어. 이런 게 신앙이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다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발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어떤 장렬하고 비상한 마음을 가져라. 무슨 빨갱이가 내려와가지고 목에 총머리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이랬을 때, 그럼 안 믿을게요 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구원 못 받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비장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별의 문제라고요. 죄와 하나님의 것과 죄의 것, 죄, 그 분별의 문제에 있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너희가 정말 죄에 대해서 분별함이 있느냐? 그러면 그 죄와 처절하게 싸워라. 그 얘기라고요. 이걸 무슨 그런 식으로 이해해가지고 그때 살아남았던, 부인하고 살아남았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 짐을 지고 무슨 대역죄인인 양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누가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면 그것 또한 그에게는 좋은 겁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약한 거잖아요. 그건 인정해야죠. 그걸 또 한국 교회는 또 저 사람은 그때 배신했지,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한국 교회에 옛날에 그 진사참배한 것도 회개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기고 있죠. 안 했다고 덮어부는 역사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바꾼다고 바꿔집니까? 다 아는데. 우리나라 그 한국 교회 그 뭡니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어진 보수 역사 교육 그 한 사람들 다 엉터리잖아요. 다 틀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왜곡해가지고. 그런다고 그게 먹히냐고요.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퍼져 있는데, 인터넷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다 퍼져 있는데 그게 먹히겠어요? 그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냥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분별의 문제예요. 내 실력이 없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아니 그리고 죄와 처절하게 싸우는 거라고요. 우리는 본문의 큰 아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실력이 없어요. 모든 신앙의 고백과 성경의 내용에 대하여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처절하게 고백하죠. 누구보다도 진심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큰아들과 똑같은 자들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보수 기독교가 그렇게 진리를 외치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역사를 바꾸려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애들이 우리라고요. 역사조차도 직시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하겠어요? 다 거짓이지. 지금 예수님 앞에 꾸중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믿고 들어갔으나 자신이 얻은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포도원 안에서 전부 어떻게 하냐면 세상 쪽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들어왔어요. 포도원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포도원에서 일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그 경계선에 서가지고 세상 쪽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 저 때가 좋았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신자된 고백이 가지는 기대와 지금 소유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된 현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행하는 유혹과 시험과 공격에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첨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지금 얘기하는 게 대충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더 처절하게 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처절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절하게 살지 않잖아요. 그냥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사실은 더 처절한 건 우리 내면인 거거든요. 그죠? 죄의 문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이미 맺을 수 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과를 보이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되었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건 안 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치로 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대상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으며 모든 약속과 소원의 대상으로 삼죠. 이것이 우리를 우리의 신앙 고백에 맞는 인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신자된 삶을 사시고 부디 경험하셔서 더욱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아첨이나 떠는 바보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된 우리의 신분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길을 거두어 드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진심을 바쳐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충성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